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천대받고 멸시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몇천 년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저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비록 이렇게 험하게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 나가면 구원해 주신다 믿고 초대받지 않았지만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얼굴이 아주 반기는 얼굴이 아니지만 담대하게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밀어제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와도 손님 데리고 나오고, 손님이 교회 안 나오면 집에 가라 하고 오고. 예수가 우선입니다. 예수님한테 미안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님한테 미안한 일을 해도 예수님한테 미안한 일을 하면 인생이 구겨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지나간 세월이 부끄럽고 잘못 살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가난이 억울하고 서럽고 자기 삶이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을 쏟고 그 눈물로 발이 적서지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아껴무시 부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시몬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도 사람이 기쁘지 않는 것, 웃을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만 없으면 가난해도 새방에 살아도 기쁘고 자동차가 없어도 기쁜데 죄가 있으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죄 때문에 웃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곡의 가족들은 죄하고 있어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죄악 벗은 영혼이 돼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러분, 내 자비가, 내 능력이, 내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 안 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has saved you.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아파트에 키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가슴은 뜁니다. 이제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그 참 지저분한 과거는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누구든지 과거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New beginning,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갖고 가고 평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대책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일생 평안을 누리며 빛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성, 각 도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에 이후에란 말의 그 본뜻은 soon afterward, 곧 급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느긋하면 안 됩니다. 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제가 말씀하고 또 우리 구역 지도자들한테 말씀합니다. 신방 다닐 때 천천히 걸으면 안 된다. 신속하게 군인답게 걸어라. 느긋하게 신방하지 마라. 팍팍팍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내게.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마음이 급해야 돼요. 이 마을에 가 전하고 저 마을에 전하고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저 사람 복음, 마음이 급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꽤 되는데 오늘부터 처음 안수 받고 처음 목사된 같이 가슴이 뜁니다. 매주일마다 저는 긴장하고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주께 제물되고 복음을 잘 전해야지, 민족 세계를 살리는 말씀을 막 부풀어 가슴이 오르고 벅차고 늘 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저는 목사가 첨된처럼 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이래야지. 복음 전하고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급하지 않고 TV 쇼핑몰 그 쇼핑 보다가 마지막 13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살까 말까. 그거는 예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전도하고 한 사람 더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급함이 있어야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가로 서마를 전부 불풀간 누룩처럼 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 우리 한국까지 와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누룩입니다. 우리 때문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우리 누룩으로 퍼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같이 가고 12제자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려서 험하게 살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헤롯 왕의 경제를 맡은 재정장관 같은 그 청지기 구사의 부인 요한나가 무슨 모슬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재산으로 전도의 경비를 다 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남자들이 교회 기둥같이 일하지만 또 여자분들이 큰 일꾼이 돼서 부엌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교회학교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 선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과 같이 있으면 같이 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 있는 아내도 돈 알뜰히 쓰고 남편 몰래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헌금한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더라. 돈 버려 쓰는 게 자식을 위해 쓰고 뭐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는 것 구지 않게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가슴이 뜁니다. 왜?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한 20몇 년 전에 귀한 정말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하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바닷길을 달리는데 나갔던 사람이 이런 귀한 분하고 같이 차를 탔구나. 이 차가 바다로 미끄러 들어가 죽어도 행복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게 겁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면 죽는 게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성전 지었을 때 제가 존경하고 아주 흠모하는 귀한 목사님이 이 지역에 부흥에 오셨다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 목사님, 새 성전을 지었다는데 제가 교회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자 귀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제가 기도방석에 2손을 들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시러 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는가. 그리고 그 목사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것 같고 같이 돌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래 존경받는 주의 사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여권의 대표든 야권의 후보든 무소속이든 그 스텝이 되는 거, 교수든 누구든 그의 스텝이 되는 걸 앵간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 함께 일한 스텝들은 굉장히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4년 5년 되면 다 물거품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열왕, 세상의
이렇다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다 가지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왕이 부럽겠어요? 로마 황제가 부럽겠어요? 어느 장관이 부럽겠어요? 어느 재벌이 부럽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가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아도 예수 모시면 대단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예수 믿으면 뿌듯하고, 내가 장관이라도 예수 믿으면 뿌듯하고, 내가 장관이 아니고 장관님의 자동차 운전하는 드라이버라도 예수 있으면 뿌듯한 것입니다. 벤츠 600 타고 다닌다고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티코를 타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300평 700평 저택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거기 싸우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내는 딴짓하고 지옥 같은 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승진했다고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큰 사무실을 혼자 쓴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이 미인 비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인이 근심하는 겁니다. 며칠 뒤에 그 아름다운 비서 여직원과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는 것입니다. 승진한 게 좋아요? 승진 안 하는 게 좋아요? 머리가 아프죠? 세상에 세차 높아봐도 별거 없습니다. 예수 계시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새 자동차를 타가지고 한 달이 지나도 좋아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자동차 타도 며칠 좋지 한 달 지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서 한 달 이상 계속 좋아하고 잠 안 오는 사람, 비정상인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은 잠이 안 오고 부풀지만 한 달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죽지요. 잠을 자야 살지. 따라합시다. 새 자동차 곧 헌차되고, 새 집 곧 헌집되고, 새 신랑 곧 헌신랑 되고, 새댁이 곧 헌댁이 된다. 저는 요즘 거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아버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버님이 거울 앞에 다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람 후배도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집에 살든 상관없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막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이 있어야 참 제자가, 건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먼지도 햇빛 받으면 반짝이듯이, 달도 햇빛 받으면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주소가 항상 현 주소예요. 예수님의 주소, 우리 주소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부인들,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언제나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미정안에도 같이 가, 목욕탕 가도, 시장 가도, 직장 가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 곁에 있으니 우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캄캄하고 얼굴이 어두우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에 빛이 나고 삶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마치고 또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허거를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께 제가 비친 것입니다.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합니다. 아내를 제가 중력입니다.
아침마다 아내를 안고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한한 것입니다. 요즘 얼굴 보세요. 한 10년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딸이 저보고 아빠 헌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빠 생각하면 걱정되면 그 아빠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 생각하면 걱정되는 남편은 그 남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손자들이 저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 할머니보다 저를 좋아합니다. 예, 저 할머니 무섭고 저는 장난감도 잘 사주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자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도 집에 막 걱정된 일이 많고 하다가 교회 와서 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인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인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빛이 촛불이 내가 밝혀야지 걱정 안 합니다. 가면 빛이 나고 등불이 내가 빛이 되는데 아닙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환한 빛이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때때로 주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또 차지하듯이 우리 약할 때마다 주님 능력을 공급해주고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빌이라는 미국의 청년이 한국에 6.25 때 왔다가 수리탄을 맞아서 목 밑으로 다 불구자가 되고 이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욕하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3만 명, 4만 명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 나라 지키려고.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부상 입고 상위 군인 돼가지고 불구자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미국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고 미국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기 국익을 생각했지만 어쨌든 미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독도 문제도 미국 때문에 이 정도지, 미국이 안 버텨주면 독도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욕하면 배은망당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좀 망명하셨다가 돌아올 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왔습니다. 김대중 씨 미워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사대주의 사람이다. 미국의 힘을 빌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머리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내 앞에 가고 내가 뒤에 따라왔으면 내가 사대주의지만 미국 국회의원들이 내 뒤에 따랐는데 사대주의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든 빌이 한국에 와서 수류탄 맞고 목 밑으로 다 못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부인이 스텔라 씨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보험회사 나가 돈을 벌어서 병원에 사는 남편을 도왔습니다. 근데 3년이 되는 날 이 부인이 남편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있는데 이 불구된 당신하고 계속 살 수 없어요. 막 우는 겁니다. 당신은 정부에서 연금이 나오니 연금으로 치료받고 사세요. 나는 새 출발하겠다고. 진실한 크리스찬이지만 남편이 완전히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되니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빌이 울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앞길이 행복하도록 내 기도한다. 그러나 하루만 좀 참아달라. 그리고 이 빌이 사생결단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 스텔라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스텔라가 옆에서 살고 있는데 스텔라가 떠나면 나는 어떡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비장한 각오를 갖고 기도합니다. 늦은 시간에 신비로운 기운이 자기를 감싸더니 힘이 납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섭니다. 걸어갑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사업이 아무래도 잘 안 되는 분, 한번 비장한 각오를 해서 기도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에서 뭐합니까? 주를 위해 쓸 건데 좀 일으켜주세요. 좀 일으켜주세요. 몸이 오랫동안 약을 먹고 오랫동안 힘들어 하신 분, 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서도 길이 안 열리는 분, 좀 비장한 각오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저도 언제나 팔팔합니까? 어떨 때는 힘이 쭉 빠질 때 있지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 주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할 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목적이 없어집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마셔도 하나님 영광이 돼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로 세계 주목받은 그리피스 조이어, 그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세계 매스컴이 다 집중했고 미국 MBC 기자가 대표로 묻습니다. 그리피스, 당신이 달릴 때 무슨 생각하고 달리느냐? 서슴없이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보람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교사 일 잘하고 찬양대 잘하다가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찬양대 안 하고 교사 안 하는 국회의원은 값싼 제자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제자입니다. 국회의원 되든 장관이 되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은하메이커에게, 그 세계적인 재벌 백화점왕 은하메이커에게 미국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좀 주면 수고해달라. 난 못합니다. 내가 장관 하다가 교회 학교 교사 일 못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대통령이 절대로 주일날 당신 안 부르겠다. 교회 학교 교사 하는 거 방해 안 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장관 자리 맡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64년간 교사로 개근을 하죠.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도 교회 청소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백악관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이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 카터 집사님이 가르친 그 주일학교를 누구한테 맡기나. 주일날 이른 아침에 하늘이 요란해 나가니 대형 헬리콥터 세대가 교회에 다 내립니다. 경원들이 쫙 퍼지고 각 언론사 기자들이 89명이 쫙
쫙 퍼져내리고 취재하고 대통령에 내려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 백악관에 안 계시고 왜 여기 오시느냐고. 목사님, 내가 대통령 됐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이 8명 자기 반 아이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지키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충성하십시오. 대통령에게도 카터는 일본 수상한테 전도하고 등소평한테 전도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하고 등소평한테 얼마나 전도했든지 등소평은 내가 믿겠다 약속은 안 해도 바로 중국의 교회를 문을 열어준 겁니다. 중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중국은 엄청난 부흥이 되고 그리고 지하교회도 간섭 안 합니다. 왜? 중국 그 학자들이 조사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중국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 목사님들을 모셔서 교회 부흥의 비결을 중국 정부에서 조사하고 배우고 교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카터 대통령의 전도의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공산국가 갈 때마다 성경을 한 가방 갖고 갔어요. 대통령 가방은 조사 안 하고 대통령의 성경 주는 거 아무도 못 막으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크게 되어도 높아져도 그 영향력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이고 크게 되고 큰 부자가 되어도 그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제자의 정신을 잘 갖고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계속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정신을 잘 갖고 달려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사업가가 삶을 이렇게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시려고 정리를 다 하고 준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제게 와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도 좀 했습니다. 근데 두툼한 봉투를 주십니다. 그동안 목사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주십니다. 저도 돈 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돈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여 했더니 받지 마라. 미국 가면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받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받습니다. 미국 가시면 쓸 일이 많습니다. 크게 되신 다음에 날 좀 생각하시오. 지금 갖고 오라. 몇 분 주고받고 하다가 돌려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집사님이 미국 이민 가는 거 안 가시고 우리 교회에 남았습니다. 남으셔서 사업을 해서 잘 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 장로님, 내 매일 장로님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일 미국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말이에요. 이제 미국은 살지 못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만일 그 장로님 미국 가셨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어쨌든 제가 제자의 도로 바로 가면 우리 교인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마존강 가보셨어요?
아마존강 가보셨어요?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그렇게 예스가 노까 하십시오. 저는 가봤는데 그 하루는 바다 같고, 악어가 그 강변, 그 강 안에 요 섬 같은데 악어가 다 입 벌리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수영하다가 저 악어 만나면 어떡할까? 아마존에서는 수영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앞으로 아마존에서는 수영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존 밀림의 부족, 원주민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 강을 수영쳐 가서 이제 가슴 타겨오는 물을 건너는데 아나콘다 뱀은 길이가 10m고 이리 큰 뱀인데 이 선교사를 먹으러 대가리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뱀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입니다. 쭉. 원주민들이 아이고 선교사가 뱀밥이 되는구나. 아이고 선교사가 뱀밥이 되는구나.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만일 내가 뱀한테 먹이가 되면은 이 원주민들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별 수 없다, 하나님 별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뱀을 돌려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눈앞에는 대가리를 쳐들고는 그 아나콘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악한 뱀아, 예수를 명한다. 너 집으로 가라, 너 집으로 가라. 뱀이 갑자기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박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기 발로 다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면 직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업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뭘 해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쭉 나가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로 살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미래는 승리롭습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꺾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있어도 예수 함께 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악마가 우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악마도 물러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밝습니다. 희망찹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면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정말 보람찬 일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현주소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자의 도를 잘 지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